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설 명절이 되면 저희 가족들이 전체가 다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주는데 뭐 다들 똑같겠지만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면 아이들이 꼭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세뱃돈을 받죠.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아이들이 많이 어렸을 때입니다. 한 조카가 세뱃돈을 딱 받자마자 감사합니다. 그 다음 행동이 형 봉투 안에 얼마 있나 이렇게 살펴보더니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자기 봉투 이렇게 쭉 들어보더니 자기 봉투에는 돈 얼마나 있는가 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형보다 자기가 얼마나 적게 받았는지 혹은 똑같이 받았는지 살펴본 거죠. 아마 돈 액수가 차이가 났으면 감사의 크기가 줄었을 테고 똑같았으면 감사의 크기가 똑같았을 겁니다. 그날 엄마에게 조카는 굉장히 혼났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를 배운다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떤 조건에 대해서 아예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감사를 가르치죠. 선물을 받으면 혹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어떤 좋은 이미지로 나에게 다가오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좋은 것을 받아도 이거 필요 없다고 감사함에 대해서 전혀 표현하지 않거나 이거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감사할 필요가 있느냐, 혹은 선물을 받아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이야기하기 불편하니까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된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근데 신앙생활은요, 제일 먼저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라는 것 자체를 아예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큰 은혜를 베푸셔도 그게 감사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감사라는 것 자체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누군가 농사를 지어서, 누군가 밥을 해주어서, 누군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게 바로 이제 가장 기초적인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감사한다라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고백하는 감사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함을 느끼면 그 사람이 그래도 좀 성숙할 기회가 생깁니다. 예컨대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직했을 때 건강검진을 해서 결과가 잘 나왔을 때, 혹은 이사 가고 싶은 아파트에 분양권을 받았을 때, 새로운 집에 이사를 했을 때, 또 가족이 승진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런 감사는, 조건부 감사는 가장 초보 수준의 감사입니다. 어떤 조건이 딱 주어졌을 때 감사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감사한다는 것은 아주 특이하게 휘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이 딱 주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사실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심정적인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딱 지나면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후에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무의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선물을 받고 내가 감사해야지.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그냥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는 것도 그렇죠. 새 집으로 이사를 갔다. 처음에는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그 기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유효 기간이 지나면 그게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감사하거나 행복한 마음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런데 그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누가 선물을 줬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 감사의 기간이 조금 오랫동안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반응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맞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그때는 감사함이 계속해서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딱 지나면요, 더 이상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건 별로 다음에 해도 되겠지. 이 감사, 조건부 감사는요, 일정 기간 시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휘발이 됩니다.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은혜가 됐다. 그래서 이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만 감사하기 때문에 조건으로 감사하는 신앙에는 늘 제자리 걸음이 됩니다. 조건이 딱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 물론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신앙의 감사를 배우긴 하지만 그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있는 조건이 있을 때만 우리 신앙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도 이런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때만 감사하기에 신앙이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한 감사는요, 늘 제자리 걸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만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보다 조금 더 성숙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건 시선 전환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언제 우리가 시선 전환을 하게 되느냐? 주변에 갑자기 아픈 분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일상에 감사라는 것을 한 번 정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건강한 것이 감사구나. 평상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내가 시선을 바꿔볼 때 이게 일상을 살아가는 게 참 은혜구나 라고 하는 감사에 고백할 때가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데 나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 있고, 장사를 해도 다른 집은 장사가 잘 되지 않는데 우리 집은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은 다 힘든데 나는 평안히 살 수 있다. 이게 상대적인 감사죠. 나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일상이 감사구나. 그럴 때 이게 시선 전환, 즉 상대적인 감사를 깨달을 때 이것이 감사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감사의 일상이 조금 더 넓어지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 것인지 그것이 조금 더 성숙한 감사입니다.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말고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 시선 전환이 이루어질 때 상대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드는 이것이 보다 성숙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선 전환, 즉 상대적인 감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
누가 나보다 조금 더 어렵거나 누가 좀 나보다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상대적인 감사를 깨닫는다는 거죠. 누군가 나보다 못해야 되는데 늘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감사가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무엇이 잘 됐을 때, 그러면 내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후룩 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처음에는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것, 그 다음엔 조건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감사의 모습으로 조금씩 빈도가 잦아질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과연 이런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감사에 대한 기도 제목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103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이 고백을 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라라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혜택, 즉 은총을 감사하라라는 거죠.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새벽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신 그 삶,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나, 이 감사를 깨달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점점 느끼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거 다 들어주는데 어려울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은혜를 내게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도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고 얼마나 탐욕과 교만으로 기도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고 한번 마음에 결정을 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은총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 그러고 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감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모님께 배워서 야, 이거 받으면 감사하다고 하는 거야, 누가 우리 도와주면 감사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감사가 처음에는 배워서 하는 감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게 진짜, 이게 진짜 감사하는 삶이구나, 이게 진짜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조건부 감사, 뭘 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이 조건에 대한 감사들이 진짜 감사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이빨림으로 할 때도 있고요, 좋은 조건들이 막 주어져서 감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면은요, 이게 내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받고 있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구나. 이 조건들이 더 이상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그거로 우리 신앙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요. 상대적인 감사도 그렇습니다. 누가 아픈데 비해 내가 정말 건강을 유지하고 있구나. 처음에는 남들과 비교해서 감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고 나면 조건부 감사,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요. 이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깊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라고 한 것은 나 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살아감을 늘 깨달으라는 겁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할 때 농부 처음에는 그러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수확물을 다 얻을 수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한 농부들은 내가 할 일은 하지만 거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날씨가 도와줘야 되고요. 강수량이 도와줘야 되고 햇빛 일조량이 도와줘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걸음을 주는 것, 내가 정말 열심히 피를 뽑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게 진짜 농부의 감사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감사는 배워야 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조건부 감사에는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지 그때 감사가 내 삶으로 점점 녹아져 들어갑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내가 시선을 돌려서 일상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서 감사한 것을 넘어서 이거 자체가 은혜구나. 근데 더 궁극적인 감사의 고백은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근데 이런 감사의 고백이 시작이 되면 모든 일상의 감사, 조건부 감사, 상대적인 감사가 진짜 하나님의 손길 위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와 감사를 깨닫는 순간 내가 어디 가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요. 어떤 큰 조건이 있어서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감사와 행복은 빈도입니다.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깨닫고 다음 날에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의 감사의 삶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행복은 늘 잔잔하게 내 삶에 차고 넘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따라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딱 주어졌을 때 그것을 아니라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감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해주십시오. 상대적인 감사를 내가 날마다 느끼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가 용서받을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로 사랑해 주신 것,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일상을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삶이 얼마나 감사로 넘치는 삶인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입술에 감사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걸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감사라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늘 고백하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메마른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메마른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조건들에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셔도 그 감사함을 모르는 메마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지금 일상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내가 오늘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품어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 넓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일상의 삶이 감사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고백이 내 삶에 차고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감사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